우리 좌우 앞뒤보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이면서도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21일 기도회를 여러분이 마치면서 마태복음 28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군병들인데 그들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돈을 받고 거짓 증거하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가 여인들을 만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먼저 가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난 첫 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고 또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고 앞으로 성경대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차대한 일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의 삶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부활의 삶이 뭔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오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바로 그 바울의 대답이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바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오직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님, 질그릇은 우리잖아요. 쉽게 깨어지기 잘하고 부서지기 잘하는 질그릇 같은,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배, 이 질그릇에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님, 이 주님을 모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 부활의 삶은 우리 어떤 일을 만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이런 언어, 이런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사방으로 우기의 쌓임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금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갖게 되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소망은 소망이지 무슨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꿈을 꿔도 그것은 유한된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꿈을 꿔도 유한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을 하면 이루어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나라의 선교사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전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오셔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자유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관심이 많대요.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가운데 수평이동이 한몫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교회 성장한 자들은 수평이동도 교회 성장이라 말하고 어떤 또 이렇게 완전 그 보수적인 어떤 신학자들은 수평이동은 성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성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인들에게 관심 갖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야 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성도교회 복음 전하면 소망이 있는 거고 복음 안 전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해보면요, 신기한 것은 전도 받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열심히 전도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정신없이 돈 벌자. 따로 하잖아요. 정신없이 돈 벌자 그러면 전도하자 그래야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정신없이 돈 벌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하면 돼요. 전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하지만 앞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 부흥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뭘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와 12제자의 500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우리들에게는 금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몸의 부활. 그냥 우리가 어떤 옛날에 무슨 산신령처럼 꿈을 꾸고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썩는 육체, 죽을 목숨이지만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리도 예수 안에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도 점도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히 보존되어져야 돼요. 부활의 삶을 사십시다. 그 부활의 삶이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주님이 주도하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그것이 부활의 삶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명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이에요. 그 삶.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가운데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고 사심없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 주 안에 사는 것인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은 무한한 영적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무한한 영적 에너지요. 믿으면 쓰면 쓸수록 눈을 굴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큰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쓰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 가운데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면라, 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걸 행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주신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